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다시 성경으로 오늘은 역대하 32장부터 에스라 1장까지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남유다의 왕들의 이제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나라가 멸망하는 역사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 그리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 거기까지의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다룰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역대하 32장은 히스기야 왕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사네립이 이제 공격을 하게 되죠. 그때 히스기야는 무너진 망대를 세우고 또 성벽을 건축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때 사네립이 와서 히스기야와 또 이스라엘 또 여호와 하나님을 비방하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이사야와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게 되죠. 결국 하나님의 천사가 이 아수르를 어려움을 당하게 하고 진영을 멸하십니다. 사네립이 이 일 이후에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반역이 일어나서 죽게 됩니다. 자, 이 일로 히스기야가 승리를 경험하게 되죠. 근데 이후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고 또 교만하게 되었고, 그래서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이를 뉘우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삶에 다시 회복을 허락하시고 당대의 부를 허락하셨다. 이 내용이 32장의 내용입니다. 이제 앞으로도 계속 등장하는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 내가 겸비하는가,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마 왕이기 때문에 어느 사람보다도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겠죠. 권력도 물론 가지고 있고요. 부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왕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겸손한가? 이것이 계속해서 지금 역대하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겸비함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있는가? 그 질문을 계속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3장은 므낫세 왕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므낫세 왕은 굉장히 오래 통치를 했는데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이방의 가증한 신들을 섬기게 됩니다. 심지어는 묵상을 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에 갖다 두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백성조차도 므낫세 왕의 꾀임을 받아서 우상을 숭배하는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 정도가 어느 정도였냐면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신 나라들의 가증함보다 더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가증함 때문에 하나님 멸망을 시켰는데 그들 지금 남유다의 상황이 그들보다 더 가증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므낫세와 백성에게 말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고, 그래서 아수르의 군대가 이후에 공격을 하게 되고 므낫세를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가 겸손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를 받으시고 다시 왕위에 앉히셨다. 그제서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이후에 므낫세는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있던 우상들을 전부 다 성벽 밖으로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와 또 선견자들의 이야기들, 그들의 말씀들이 전부 다 역사의 기록에 남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후에 그의 아들인 아몬이 왕이 됩니다. 근데 이 아몬은 아버지 므낫세가 악을 행할 때보다 더 악을 행했다. 그리고 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반역에 의해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자, 역대하 34장에 가면 이제 요시야가 왕이 됩니다. 그는 우상을 제거하고 바알의 제단과 태양신, 아세라 등을 찍고 가루로 만들고 또 예루살렘 성을 정결케 합니다. 그가 18년째 되던 해에 성전을 수리하고 또 백성들은 헌금을 가지고 오고 그걸 공사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성전을 수리를 하게 됩니다. 레위인들도 찬송하는 자들도 다 이 사역에 함께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헌금함에서 모세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왕에게 가져오고 왕은 그것을 듣게 되죠. 그러면서 옷을 찢으며 회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 큽니다. 그는 그것을 알게 되죠. 여선지자 훌다가 있었습니다. 그도 와서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옵니다. 그러면서 요시야가 마음이 연약하여 겸손하고 통곡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재앙을 당신의 눈에 보지는 않을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이제 왕은 백성에게 언약책을 들려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우죠. 이제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룰 것입니다. 요시야가 사는 날 동안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역대하 35장은 이제 요시야가 유월절을 행합니다. 원래 유월절은 아비월 1월 달에 이루어지는 행사죠. 하나님 앞에 절기를 드리는데요. 유월절 양을 잡게 됩니다. 모세의 책에 기록된 그 내용대로 그대로 행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기록하냐면 사무엘 이후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었다. 어느 왕도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었다. 결국 유월절을 회복하게 되는 것, 그것이 요시야가 했던 굉장히 커다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애고왕 느고가 남유다를 공격합니다. 느고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치려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서 다른 데를 치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렇게 행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시야가 이를 듣지 않죠. 결국 싸우게 되고 화살에 맞아서 요시야가 생명을 잃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의 죽음, 종교 개혁을 했던 그의 죽음에 대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게 됩니다. 자, 역대하 36장은 이제 마지막 왕들을 빠르게 나열합니다. 여호아스가 왕이 되죠. 애굽 왕이 그를 폐위시킵니다. 그리고 형제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여호야김 이렇게 바꾸게 되죠. 근데 여호야김이 왕이 된 이후에 악을 행합니다. 그러자 이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그를 잡아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전 기구를 바벨론의 신당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자, 이후에 여호야긴이 다시 왕이 됩니다.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숙부인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이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입니다. 그러나 그도 역시 악을 행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일러도 겸손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왕들의 겸손함, 교만함,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다 넘기고 성전이 불타고 성벽이 허물어지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토지는 황폐하게 되었다. 마치 안식년을 경험하는 것처럼 그들이 땅이 황폐하게 되었고 70년이 지나간다. 그렇게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고레스의 원년, 그들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다루게 됩니다.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고레스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게 되고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백성들에게 명령하였다. 이러면서 여운을 남기면서 역대하가 마무리됩니다. 결국 역대기라고 하는 역대상하라고 하는 이 책들은 왕들의 역사를 다루며 남유다의 역사를 다룹니다. 결국 그들의 역사 속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 그들이 하나님을 대한 태도는 어떠했는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겸비했는가? 결국 통치가 하나님의 통치임을 그들이 알고 있었을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어떠했는가?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 그것이 역대기가 보여주는 남유다의 역사입니다. 자, 이제 에스라로 넘어갑니다. 에스라는 기원전 5세기에서 3세기에 쓰여졌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예루살렘과 유다를 다시 세운다.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에스라와 느헤미야입니다. 근데 에스라는 율법학자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7장 이후에 등장하는 율법학자가 에스라죠. 그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주된 문제는 공동체의 회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혼인의 문제, 그리고 신앙 공동체를 세우는 문제, 그리고 회개기도와 초막절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에스라 1장부터 6장은 에스라의 활동 전에
고레스의 성전 건축 명령, 또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가 3장에서 6장까지 등장하게 되고요. 7장부터 10장까지의 이야기는 페르시아,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 그가 다시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예물과 율법을 가지고 돌아오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는 혼인의 문제, 회개 기도의 문제를 9장과 10장에 다루고 있죠. 이걸 좀 쉽게 이야기하면 건축을 새롭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성전의 건축, 또 느헤미야에 나오는 성벽의 건축이라는 외형적인 건축이라고 한다면, 또 하나는 공동체의 회복과 또 내면을 다시 세우는 일, 이것을 행하게 됩니다. 그것이 혼인 문제, 또 회개기도, 그 공동체의 새로운 건설이라고 하는 것을 축으로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1장의 내용은 바사왕 고레스를 감동시켜서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취된다. 고레스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참 신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게 되고, 또 고레스는 페르시아가 가지고 있었던, 바벨론 때 물론 뺏어왔던 것들이죠. 그것을 다시 돌려주었다. 이런 이야기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결국 그들이 왜 땅을 잃어버렸을까? 그들이 약속의 땅을 왜 잃어버렸을까? 땅 없음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출발하게 된 것일까? 거기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하나 해야 하고, 그러면 다시 땅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는 과연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그렇게 다시 회복될 것인가? 이것을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그리고 역사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